제가 아는 분 중에 뭔가 일이 좀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게 있나 봐. 하나님께서 나더러 회개하라고 신호를 주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늘 그러세요. 저는 그분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게 뭐 일이 잘 풀려서건 안 풀려서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신자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슨 일이 잘못될 때마다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심판을 받을 일인지 아닌지 늘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세계는 그런 두려움의 영역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어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너는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진노하신 그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자, 고멜이 또 임신해서 딸을 낳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낳았었죠. 딸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 로로 시작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로루하마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 이 루하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어원에서 자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바랄 수 있는 엄마의 사랑마저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탄생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심판인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신의 나라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의 신부라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곤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대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노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 로루하마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 앞에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유다 족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상태입니다. 돈도 많고 군사력도 강해요. 그 주변에서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우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활과 칼이, 말과 마병이 자신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활과 칼을 다 꺾어버리시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구원이 사라지는 거죠. 대신 유다 족속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요, 칼 하나가 없어도, 활 한 발 쏘지 않아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런 장면이 한두 번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여전히 잘못을 하겠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실 겁니다. 그들을 향해 사랑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행하십니까? 그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도 분명 유다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심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고멜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후에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이 로암미라는 이름은 언약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은 없다. 언약의 모든 복은 이제 너희로부터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스라엘의 형편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거두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듯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떠나 진노의 심판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따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아주 안 좋은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곳 자체가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봤는데 특별하게 큰 벌을 받지도 않아요. 문둥병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요. 보통 사람처럼, 이전처럼 살아요. 뭐야, 하나님 안 믿어도 별 이상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이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소망도, 영원한 영광도, 영원한 사랑도, 은혜도
평강도 없이 진노 아래 살아가며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지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살아갈 것인가, 남유다처럼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것들로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